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요. 함께 천천히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자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처음 만나고서 제일 좋은 단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단어였다니까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대로 하는 교회. 그게 좋았어요. 근데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이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저는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정말로, 정말로. 교회는 누구 교회죠? 목사 교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근데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뭐 일반 대형 교회들 문제 많이 생기죠, 그렇죠? 영성교회 뭐 김상환 목사 얘기도 자꾸만 뭐 매스컴에 떠들고 그러더라고요. 뭐 비자금이 8천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아들한테 뭐 교회를 물려주고,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돈 때문에 시끌시끌하고요. 옛날에 뭐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돈 전부 다 돈.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 알면서 확실하게 안 건 이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로구나. 이 돈이 교회에 결부되면 이건 진짜 엄청나게 큰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그건 확실하게 깨우치게 됐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들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다 돈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대우 못해? 전 말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예? 이게 뭔지 아세요? 말과 혀로다가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진짜 죽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실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셨다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체리티라고 그래요. 그걸 체리티라고 그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체리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요, 다른 형제 지름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 마땅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교회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진짜 성경대로 하는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제에게 필요하다면 저 사람이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주는 거 아니라고요.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머지 뭘 못 줘요? 그렇죠? 쌀을 못 주겠어요? 돈을 못 주겠어요? 수고를 못 끼치겠어요? 얼마든지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진짜 근간이 이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전혀요. 바울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게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만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교회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더라고요. 성경 번역자라는 사람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때 다시 깨우쳤어요. 아, 사람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말과 혀로는 성경대로 하는구나. 근데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지는 않는구나.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진짜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로 봤어요.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그 사람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학위 또는 그 사람의 명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점수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명성 있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이는 줄 아세요? 2번이 쓰여요. 창세기 6장 4절하고 민수기 16장 2절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노아홈스 이전에 명성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중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뭐가 왔어요? 노아 홍수라는 재앙이 내렸어요. 이게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사용 예예요. 두 번째가 민수기 16장 2절이에요. 거기 250명의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250명이나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백성들의 통치자들이었고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족속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명성 있는 사람들이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짓이 뭔지 아세요?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유명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땅이 갈라져서요, 그 250명을 지옥이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로예요. 여러분들 누굴 쫓아다니실래요? 유명한 목사? 유명한 박사? 이름 날린 사람? 여러분들이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왜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높임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갈 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사람들이란 다 좀 앞에서 무너질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사람은 없어요. 뭘 따라가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 따라가실 거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지 말라고요. 저도 거짓말쟁이라고요. 제 말이 성경과 일치되면 옳은 거예요. 제가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이 옳다고 하니까 옳은 거지,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죠.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과 일치되면 옳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경 번역자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틀리면 틀린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람 안 따라다니고 성경만 따라가는 교회가, 그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죠. 그게 성경대로 하는 교회죠. 자, 그런 교회는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죠. 사람 안 따라다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일반 교회 보세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누구 따라다녀요?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 어떤 교회 그러면
어떤 목사교회, 어떤 목사님 교회. 왜 목사교회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사용하잖아요. 알든 모르든 그 사람들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칠진법을 쓰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 이렇게 하세요. 마귀는 육진법,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이니까 십진법.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럼 일곱 교회는 일곱 번째 교회는 뭐예요? 마지막 교회, 마지막. 왜 하나님께 칠진법 쓰시거든요. 근데 거기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써 있어요.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노라. 누구인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문을 두드린대요. 그게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할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써먹거든요. 아니에요. 그 문맥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 문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교회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사람들의 교회니까 문 밖에 쫓겨나가 계신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누구 교회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과 혀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다가는, 마음으로 다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로 돼버리니까 뭐가 힘을 얻는 줄 아세요? 천주교가 힘을 얻는 거예요. 창녀가 힘을 얻는 거라고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셔가지고 교황청 방문하셨대요. 교황 아련하시고 아련 가서 이렇게 뵙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는 이제 실제 역사를 보면 교황이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재앙이 와요. 그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교황한테 축복받고요. 스페인 함대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교황이 축복하면 박살 나버려요. 교황이 축복받고 왕비가 죽어버려요. 그런 일들이요. 실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분 교황이 아련해서 교황이 와서 북한에 와서 뭐 축복한다고요? 교황이 평화의 사도라고요? 평화는 누구에게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평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평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귀에게는 없어요. 승리도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될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잖아요. 히스 크로스, 자기 십자가가 몇 번 나온다고 성경에서? 10번 나온다니까요. 5번은 누가 지고 간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5번은요.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예요. 똑같아요. 철자가 하나도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히스 크로스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셨듯이 여러분과 저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길 수 있어요? 승리란 십자가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이 그 진짜 교회인 거예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다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의 몸이에요. 그렇죠? 야, 여러분 몸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뭐라고 지시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손한테 뭐 지시할 거 아니에요. 야, 저 필요하니까 너 펜 좀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펜이 필요하다고 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이 펜이 있는데 찾아보고 발은 거기까지 옮겨주고 손을 가서 펜 집어와요. 누가 시켰어요? 머리가 시켰죠? 손이 억지로 했어요? 발이 억지로 가든가요? 눈이 하지 못해서 봐줬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휘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지체들이 어때요? 일사불란하게 자원해서 움직인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분의 몸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누가 지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 교회는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넘친다고.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교회 이게? 이게 진짜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는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다.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네 모임이 진짜 세계적으로 제일 1번이었어. 제일 잘했어. 성경대로 하고 있었어. 그 소리 듣고 싶어요. 다른 욕심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 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얻어서 제가 뭐 존경받고 형제님 대단해 훌륭해요 뭐 그 소리 듣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적인 도움받고 싶은 생각이요? 아예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것을 원한다면 이거 안 해요. 저기 나가서 돈 벌러 나가지. 그게 훨씬 더 편하죠. 욕심이라면 딱 그거 하나예요. 진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들이 또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자,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의 몸이라면 부족한 거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 23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찾으셔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23절 함께 시작.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제가 이 에베소 1장 23절 읽다가 한번 깜짝 놀란 구절이거든요. 왜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죠? 부족함 있어요? 그분의 교회 머리가 그분이시라면 그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충만하신 분이 충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불협화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툼 있어요? 없어요. 미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거든요. 이게 진짜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누가 시기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진리 가운데 충만하니까. 진리가 충만하니까. 왜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거든요.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이 운영하시고 그분이 지휘하는 교회라면 바로 에베소 1장 23절처럼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 전혀 없는 교회.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럴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기회만 생겨라.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들만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 싶어서 뭐 그 기회를 노리는 거죠.
저 사람이 존경받고 싶고 내가 뭐 도움 얻고 싶어서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어서 그 기회를 엿볼 거 아니겠어요? 왜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한 걸 채우고 싶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뭐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아주 정결케 만드신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더러운 것으로 충만이에요. 아주 깨끗한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에요. 그분이 그랬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에게 소속된 교회의 여러분들이 지체라면 그 지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손이면 100% 손 역할을 하겠죠. 귀면 100% 귀의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이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신 분이 충만한 교회예요. 이게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자꾸만 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손으로서의 손 역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완벽한 상 받으세요. 보상 받으세요. 어떤 지체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일하는 지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체인데 저 안에 속에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지체들이 일해야 안 해요. 거기서.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은데 일을 해요. 겉 드러난 지체들 드러나게 일하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는 지체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지체들이 그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커요. 사실은.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장에 있는 장기들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일해요, 안 해요? 손을 쉴 때도 이 속에 쉬지도 않고 일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지체들은? 그런 지체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같이 있는 지체들 중에 어떤 지체는 보이는 데다 일을 열심히 잘해. 어떤 지체는 보이지 않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지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거 일하는 줄 아세요? 드러내지도 않는 충복. 티도 안 내는 사랑. 저 진짜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하지도 않아. 근데 진짜는 사랑해. 안 드러나요. 근데 누구나 하세요? 주님은 하셔요. 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중보와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관심이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일하는 그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요? 실제로 다 이 몸의 장기들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장기가 모든 것을 흡수해서 영향을 공급해가지고 손에 주니까 손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이 일을 하는 거죠. 발이 힘을 내요? 아니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일을 안 해줘서 보세요. 영향이 없어가지고 발 힘도 못 써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교회 운영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 교회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게 교회 또 그분의 몸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침례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안으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한 침례. 이거 성령 침례는요, 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갔어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침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항상 현재, 모든 게 다 현재거든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요? 침례에 의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요? 나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저 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 몸 안에 계신데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설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설명은 필요하러 하는 책이 아니에요. 뭘 필요로 해요? 진리니까 믿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게 성령 침례예요. 침례는 절대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고요. 물에 잠는 거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모형.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죠.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례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오죠?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침례 나라는 걸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난 죽었어요.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사는 거 누가 살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사시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진짜 성경대로 믿고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누가 지휘해요? 명령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직접 지시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 지휘하시는 거예요. 박원아, 너 이거 좀 해라. 그럼 박원아 그거 하면 돼요. 사람이 시키는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신다고요. 하나님께 시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목이 마르니까 물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발이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요? 눈이 물이 어디 있는 거 찾기 싫은 거 억지로 찾아요? 손이 물 받는 걸 받기 싫은 거 억지로 받아요? 아니면 발이 자원해서 가고 눈이 자원해서 가고 손이 자원해서 움직여요? 자, 이게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하나님 지휘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제가 머릿속에서만 그리던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제 모임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어떤 제가 감격스러워서 운다니까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있게 하십니까? 그런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게 보이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전 정말 킹제임스 성경 알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야 바로 그거다. 왜? 이왕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진짜 성경대로 믿자. 정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팠어요. 한 성경 공부 한 3년쯤 하니까 틀이 딱 잡히더라고요. 머리가 커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기 힘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교회 목사 탁 맞아 얘기하면, 이거 왜 이게 성경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목사하고 자빠졌어. 속으로다가, 겉으로는 안 그래요.
자, 속에 그 사람을 멸시하고 벌써 무시하는 게 있죠. 그럼 저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요, 그 말투에서 배 나온다고요. 입으로다가는 존경하는 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나와버려요. 그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무섭다는 걸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가지고요. 머리만 이만하니까 판단은 잘해요. 아, 이거 틀렸어. 저건 옳은 거고. 뭐 이거 저 따위로 해야지.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이게 마귀의 정신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랬는 줄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이 알고 한 10년은 그랬어요. 전 그게 성경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 교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기류가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사이에 암암리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영어 모르는 사람은 아닌 사람이야. 이런 식의 그런 기류가 초창기에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돼서 돈 생기니까 큰 교회 안 짓는다고 그러더니 큰 교회 덜커덕 짓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1억만 떼어가지고 성경 교회를 하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교회 사라고 한 헌금이지 성경 교회라고 하는 헌금이 아니래요. 아니, 헌금한 사람도 얘기만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1억만 떼어가지고 성경 교회를 하자. 안 하더라고요. 왜요? 돈. 건물 사가지고 누구 이름에 한 줄 아세요? 성경 번역에서 개인 이름으로. 개인 재산이에요. 이게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마시자고요. 말과 혀로만 믿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말과 이게 아니라 행함과 행동하고 진리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씀 그대로, 이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서 자기 생명 내놓았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는 뭐 내놓으실래요? 돈 몇 푼 내놓는 걸 끝나실래요? 천만에요. 여러분들도 생명 내놓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고요. 그러면 그 지체에게 정말 그 사람 목숨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차원에서 목숨 내놔요. 예, 가지십시오.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신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줘요, 안 줘요? 기꺼이 주죠. 필요하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어떤 줄 아세요? 바울에게 제일 약한 게 뭐였냐면 눈이었어요. 눈. 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어떤 사랑이에요?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눈 이식 수술만 할 수 있었다면,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빼줬어요, 안 빼줬어요? 빼줬을 거라고요. 이런 것도 똑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하고 말과 혀로만 믿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말 없이 행동으로. 진리라는 이거 여러분 인스피릿이에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어때요? 행동화가 돼야 안 돼요? 100% 돼요. 아시겠죠? 전 이런 교회가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오셨을 때, 야, 포천에 있는 너희들은 진짜 했다. 얼마나 좋아요. 전 진짜 꿈이에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님께 요구하는 꿈이 그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믿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진짜 성경 제대로 믿은 사람 맞다. 야, 너는 진짜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았구나. 저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정말 그러기 바라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그분의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누가 시켰어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사람들은 유명해지기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왜 취해요? 하나님의 형체를 취하시지.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안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진짜 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는 이거 아이러니컬한 장소예요, 이게요. 이건 역설의 장소예요. 역설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 반전이죠, 그렇죠? 최고로 나빴었는데 거기에서 최고 좋은 게 나오는 것이에요. 최고 값이 없는 건데 그것이 최고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었는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죽음인데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밀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9절부터 이제 많은 열매가 나와요. 9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이요. 그러므로, 왜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라잖아요.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는 줄 아세요? 땅의 가장 낮은 부분,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올리시는 거, 위로다가.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아니, 예수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잖아요. 스스로 이름이 없는 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모든 이름 위에 최고 이름을 주셔요. 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무릎이 예수란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끌고 가는 병사들에게도 침뱉음 당하고 모멸당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데 모든 무릎이 예수란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들으셔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예수님 안에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 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기꺼이 자원해서 내놓겠노라.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모든 것의 주인.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어요. 이게 예수님 마인드예요. 이런 동일한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이런 예수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런 마인드가 없이 인간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럼 목사가 교회 되죠. 사람들의 교회가 되죠. 예수님은 어때요? 그 교회 안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쫓겨나가서 저 문 밖에 나가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저 문 밖에서 우리 교회 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여기 같이 동행하시기 바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게 저한테 꿈이에요. 그걸 저는 목표로 두고 가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표대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론해야 되는 이상은 저에게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지배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만 여러분들이 따르시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목사 명령, 어떤 형제의 명령이 아니라 그분,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세요. 바울 알려도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33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재물이죠. 재물 탐냈어요?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자기 필요한 거 마련했다고 돼 있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이런 자기 것만 마련하면 됐지 뭘 또 나와 함께한 자들까지 섬겨요. 바울은 직업이 있었어요, 없어요?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 뭐예요? 천막쟁이, 텐트 메이커예요. 가는 데마다 일을 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마련했다고 써있고 나와 함께한 자들 섬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3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보세요. 입으로 가르쳤어요? 말과 혀로만 가르쳤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줬어요. 보여줬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 지원하고, 바울은 자신의 필요한 거 마련하고 함께한 자들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수고해서 약한 자들 지원해라. 입으로 했어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했어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했어요.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말과 혀로 가르쳤어요?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요, 절대 혀로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혀로다가 어떤 어려운 성경적인 진리를 알려줄 수는 있어도요,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헛거예요. 그 지식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이나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그거 모르는 게 나아요. 제가 킹제임스 초기에 알았던 그 엄청난 지식 가지고 10년 동안 제가 손가락질만 하고 살았다니까요. 인터넷에서 맨날 싸움질밖에 안 했어요. 누가 옳으니 그리, 누가 틀리니만이.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했어요?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필요한 거 자기가 마련하고 함께한 자를 섬기는 거를 실제로 보여줬어요. 아시겠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를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입으로 가르쳤어요? 본보이로 가르쳤어요? 본보이로 가르쳤어요.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내가 너희 사랑해. 얼마큼 사랑하는데요? 죽도록 사랑하지? 증명해보세요. 증명하셨잖아요. 실제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행함으로,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런 지체들이 가득 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서로 너는 목사하고, 너는 장로하고, 너는 권사하고, 너는 집사하고, 너는 안수 집사하고, 너는 평신도 집사하고, 그래서 계급 사회 쭉 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고 서로 지켜주면 뭐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 교회예요? 사람들의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는 거 만들어 놓고 서로 칭찬해 주고 서로 기분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걸 마지막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직책 만들어 놓고 서로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11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바울이 한 거 보세요. 11장 9절이요.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100% 그대로 본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뭐를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바울도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라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9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부족한 게 있었어요. 부족한 거 있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신세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그 부족한 걸 채워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마케도니아 형제들이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교회 머리가 누구죠? 마케도니아 형제들에게 누가 지시했죠? 형제들에게 야, 바울 그거 줘. 차원에서 바울 준 거예요. 바울이 달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에게? 제공했어요.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모든 일에서 아무에게도 신세도 지지 않고 짐도 지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바울은 이 뻥끗도 안 했다고요. 내색도 안 했다고요. 근데 그 필요를 누가 채워줬어요? 멀리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지시했겠어요? 누가? 교회 머리가 누군데? 하나님께 지시하신 거예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줘라.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시 안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 필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아셔도 돼요. 사람들 몰라도 얼마든지 채워진다고요. 전 이런 거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 전에 제가 쌀 한 포 얘기해드린 적 있죠. 아침에 쌀 떨어졌는데 자매 댁에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그 자매가 쌀을 한 포 시켜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 쌀 떨어진 날 쌀이에요? 왜? 누가 지시했어요? 그 자매 보고 쌀 시키라고? 쌀 한 포 시키라고? 제가 오기 조금 전에. 하나님 다 지시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형제들에게 하나님 지시하셨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보세요. 2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바울이 편안하게 살아왔어요? 수고와 해산의 고통. 편안하게 먹고 살지 않았다고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낮에만 일했어요? 밤낮으로 수고했다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그 지체들에게 뭔가 폐를 끼쳤어요? 뭔가 부담 줬어요? 안 줬어요. 그 지체들이 알아요. 또 하나님도 아세요. 이게 바울이에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목회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생각했어요. 내가 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사람들의 손을 내미느니 굶어 죽자. 먹을 거 없다면. 정말 그만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어려웠다는 내색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의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머리카락까지 대고 계시고요. 제 세포 움직임까지 다 아시는 그런 무한 하나님이셨어요. 안 굶어 죽이 정확하게 공급하셨어요. 저한테 가장 어려웠을 때가 1998년이었어요. 97년도에 제가 집한도 다 떨어지고
97년 10월 달에 IMF 터지고 일도 못해요. 일도. 일할 때도 돈 벌 때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때 처음으로다가 한킹을 대체할 성경 번역한다고 1년 4개월 동안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요. 성경 번역한 거 서로 대조해가면서 성경 번역한다 1년 4개월 동안 보냈어요. 일도 못했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누구한테 손 내밀은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조차도요, 어려운 내색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옷 필요할 때는 누가 옷 갖다 놓고 가고, 돈 필요하면 돈 봉투 갖다 놓고 가고, 또 뭐가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 또 장례사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뭐 한 300만 원씩 주고 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맨날 술만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술만 먹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돈을 한 300만 원씩 공급도 하시더라고요.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 게 이거예요. 그렇구나. 성경대로 가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여러분과 저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인드, 바울의 마음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에게 세밀하게 공급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공급 안 하시겠어요? 왜요? 하나님 차별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써 있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럼 떠나지 않으시겠죠? 버리지 않으시겠죠? 뭐 걱정이에요? 왜 먹고 살 걸 걱정하냐고요? 걱정하는 사람이 그 잘못 아니에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예스, 아멘, 끝. 근데 거기다가 반설 종을 붙인다. 하나님 말씀은 옳기는 옳지만, 그래서 어땠다는 얘기야? 옳기는 옳지만 이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자, 예수님 마인드가 어떠세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죠. 바울도 어떤 사람의 폐를 끼쳤어요? 부담 줬어요? 자기 필요한 거 마련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도 채워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아, 그건 바울 얘기고요. 그건 예수님 얘기고요. 예, 주님 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니죠. 더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더 복종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만 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세요. 3장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7절부터 9절까지요. 7절부터 9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자, 여러분들도 이 말에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여러분과 저가 여기 대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울 일행이에요. 너희 스스로 어떻게 따라야 할지 우리가 알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미 아세요. 자, 바울도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손으로 필요한 걸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자들까지 섬겼어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그렇죠? 이런 것을 따라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었어요?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쳤어요? 여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단 한 사람에게도. 이게 바울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 폐를 끼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지휘를 누가 하시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하시니까. 아시겠어요? 공급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어때요? 바울은 수고와 해산의 고통 굉장히 힘들어서 일했다고요. 땀 흘리면서 일했다고요. 고생스럽게 일했다고요. 제가 농사 지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 농사 지어서 뭐 한다고요? 제가 이런 구절 읽었기 때문이에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밤낮으로 일했다는 이 바울의 글을 읽고 제가 스스로 한 거예요. 전 농사 지어서 돈 많이 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제가 저를 제어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저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더러운 거 만져야 어디서 똥이나 만지는 놈이 어디 가서 나 잘났어 하는 놈은 없잖아요. 그렇죠? 넥타이 매고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좀 잘났어 하지만 맨날 똥이나 만지고 흙이나 만지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명함 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제어하기가 좋았어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좋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너 이마에서 땀을 흘려서 먹을 걸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 잊어먹거든요. 내가 죄인들이 우두머리하는 걸 우리가 간과하지 않거든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여기 밤낮으로 일하였다고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그걸 알고 이렇게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면너라.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권한인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냐? 아니에요. 아셔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가르쳐드리고 100만 원 받아가는데 그게 큰일이냐? 그 답은요?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권한 썼어요 안 썼어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랬다고요. 권한이 있지만 안 썼다고요. 영적인 것을 뿌려서 육적인 것을 걷어가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바울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한 구절 가르쳤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한 2천만 원이에요. 최소한 7천만 원이라고요. 어떤 구절 7천만 원짜리 구절도 있다고. 그럼 제가 나 형제의 성경 한 구절 가르쳤어. 7천만 원 내놔. 이럴 수 있어요. 이 권한이라고 권한. 아셔요? 하지만 바울도 그 권한 썼어요 안 썼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대가 내놔. 그러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안 받았어요. 예수님 권한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니까. 그렇죠? 경배받을 당연한 권리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권한 안 쓰셨어요. 예수님도 권한 안 쓰셨어요. 그렇죠? 육체로 계실 때 바울도 이 세상에서 그 권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지체에 의해서 뭔가 베풀어주고 또 누굴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했다고 해도 그 대가 받을 이유는 없어요. 왜요? 그 대가 안 받는 것이 뭐냐면 그게 그냥 주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가 되면 어때요? 진짜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죠. 제 꿈이에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진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그런 교회의 지체들이 되기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분의 충만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 충만한 교회는 뭐가 충만한 줄 아세요 또? 의의 열매가 충만해요. 의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거두죠? 그럼 저 위에 가서 어때요? 상 하나님께 많이 되돌려주세요? 안 되돌려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 열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편안하고요. 또 주님 앞에 가면 칭찬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포천에 있는 지체들은 정말 너희들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최고 1등 가는 교회다. 어때요, 여러분? 그거는 욕심낼 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해서 진짜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리고 성경대로 좀 실행하는,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만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